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자기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10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분파의 문제예요.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두 번째는 음행에 대한 문제였고, 세 번째는 법정 소송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성적 음행 문제에 대한 본질, 다섯 번째는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여섯 번째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해, 일곱 번째는 수건을 쓰지 않는 것, 여덟 번째는 성찬 때의 행동과 태도, 아홉 번째는 은사 경쟁에 대해서, 열 번째는 부활 교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내용입니다. 자, 10가지 문제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느냐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긴급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분파의 문제하고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5장까지는 중요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래서 7장부터 10장은 개별적인 문제, 11장에서 14장은 공동체적인 문제, 15장은 이제 교리적인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제 집필 동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분열이 일어난 것, 교회 분열이 일어난 것 심각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이것이니, 이런 분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게 됐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낮은 윤리성, 성, 재판, 우상, 제물에 관련된 문제. 이거는 제가 처음에 고린도 전서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 사회에 어떤 문화적이거나 철학적인 이런 종교적인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바탕에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찬식이나 성령의 기능 등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분파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해요. 가장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였죠. 분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이제 1장 10절에서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말은 뭐냐면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답변, 분쟁 지혜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장 1절에서 4장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부적으로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말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아라. 그게 뭐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인드,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대충은 이런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선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 주셨다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도 하나가 되는 거 나오네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이 풍조,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풍조나 간사한 유혹이나 속임수에 어린아이와 같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셨다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분열이 일어나요?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면 분열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로 만드는 거 어려워요.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데 합하는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걸 잘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맞는지 그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요. 교회에서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디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 데려다가 쓰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요,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생각,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경고케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성장하지 않지? 첫 번째,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두 번째,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있는 건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자기의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나도 알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최소한 나는 불교를 믿어, 나는 뭘 믿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맞을 거야. 최소한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교회에만 데려다 놓고 나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말씀하는 거지만 모든 제자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모르면 같이 성경 읽으면서 아, 이 말은 이런 말이야.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내가 직접 제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신에게 확신이 넘치면 자기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고, 당신 예수 믿으면 지옥 갈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내가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상대방도 들을 때 야, 너나 똑바로 믿어라. 야, 네 말에 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이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눴는데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니에요? 아볼로
구약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직접 예수님을 섬겼던 수제자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포장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비방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도 다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 편으로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화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 세상에서 팔을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오면 갑자기 빛이 나고 변화가 됩니까? 세상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팔을 나누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는 것은 사탄이 꾸미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좌파 우파 너무 시끄럽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교회 안에도 너 좌파야 우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이 시끄럽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좌파의 말을 하는지 우파의 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좌파여야 합니까? 우파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좌파 우파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가 거기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그 민주당 쪽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분이 옛날에 뭐 정부에서 일하던 분 같은데 은퇴를 하고 그곳에 와서 이제 살면서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이런 좀 극우적인 얘기를 좀 하니까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사람들마다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딱 물을 자르는 듯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좌측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우측이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요, 이 안에 조금 분량이 다르지만 양쪽 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는 이쪽이고 넌 저쪽이니까 넌 우리 편이고 넌 저쪽 편이야.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이 어딘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데모를 하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자, 우리 이 집회 이런 데모에 다 나갑시다. 그거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가 각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지 저도 제 결정을 해서 제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교인들을 이끌고서 그런 데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는 건 별로 관계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목사가 그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너 좌파야 우파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가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팔을 나눈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요, 절대 교회에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그 사람이 믿음을 잃고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찾을 거라고요. 정말 두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좌파도 우파도 나누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바울파, 바볼로파, 게바파를 나누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있다. 근데 내 이름으로 세례 줬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몇 없어요. 이것도 신기한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좀 이따 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목회자가 내 편, 네 편만 나누는 사람,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 밑에서 제가 부목사로 좀 있어 왔는데요. 내 편 아닌, 그러니까 내가 챙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 목사 은퇴할 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자기가 뿌린 씨 자기가 거둔 거죠. 바울은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교회에 개척하지 않았어요. 저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성도들이 여러 명 있다 보면 어떤 성도는 목사님한테 잘하려고 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거 뭐 신경 안 쓰는 성도도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챙기려고 하고 그 사람들만 신방하고 이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요,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 듣는 사람들만 끼고 도는, 여러분, 그런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퇴 목사가 타락하면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은퇴 목사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퇴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3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 그러면 그 목사가 그냥 은퇴하고 떠나면 되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동안 내가 키웠던 사람들 30년이면 적은 시간입니까? 그 안에 장로도 있고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키워놓은 사람들. 그 사실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그렇게 잘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키웠다고 생각하고 은퇴한 뒤에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새로운 목사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전화해가지고 막 흠집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당회나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흔들어 드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목회가 되겠습니까?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적지 않아요. 은퇴하고 나서. 아예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면 나 부르지 마라. 그러나 멀리 이사 갈 거니까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퇴하고 나서 정말 목회를 잘했다면 그 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교인들도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거 전혀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키웠던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 이거 문제야 뭐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을 해요. 바울이 가장 먼저 책망한 사람들은요,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유를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오직 목표는 뭐냐? 내가 몇 명의 세례를 졌다. 내가 몇 명의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온 힘을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눌 생각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나도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이 말씀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철학의 지혜 이런 것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음 주부터 1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담대해지게 하셔서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다가 주께 돌아와서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분열을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